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말씀의 제목을 시험을 이기려면이라고 잡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보니까 시험이 어떤 시험들이 있는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 삶에 어떠한 종류의 시험들이 있는지, 또 사단이 어떤 식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파악하시고 또 잘 대적하시고 대응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말이 참 좋은데요. 어떻게 하면은 승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부활절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시험과 심지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삶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현실은요, 사실 시험에 드는 것이죠.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을 우리가 돌아보아도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또 얼마나 많은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나는 정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었다, 아무런 시험거리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다들 마음 가운데 크던 작던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의 시험거리들이 마음에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통틀어 본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시험이 나에게 없게 될까요? 더 이상 우리는 시험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좀 답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시험이 올까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시험이 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게 되지요. 왜 시험이 오게 될까요? 왜 시험이 오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곧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시험 받겠지. 너 빨리 뭐 잘못했는지 얼른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되고 회개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종류의 시험은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그런 종류가 아닌 것이죠. 이와 같은 종류의 시험을 저희는 구약 성경에서 욥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 한 번 더 좀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같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좀 보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사단이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온갖 안 좋은 날이 한날 한시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극심한 환난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전도서 8장 14절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문맥에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악한 사람인데 상을 받기도 하고 의인인데 벌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한 일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한 일 때문에 악한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 구절만 살펴봤지만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악인이라고 해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니며 의인이라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전심전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세 부류로 나누었을 때, 한 부류는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그 반대편에 있는 악한 세력들, 악한 영,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악한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두고 양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는 우리의 대적 사단 편에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하는 자는요, 본문의 1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시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인 것이죠. 시험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 것입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이 바로 이 시험을 주는 주체라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시험하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로는요, 1절과 3절에 쓰인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형은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뉘앙스의 시험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 악의로 고의적으로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좌절시키거나 실패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험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의 미드라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시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영생하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아담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고 에덴에서 쫓아냈는데 이것을 회복하려는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또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표현하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서 다시 인간을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다시 에덴으로 돌이켜서 영생을 주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해야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한번 사람을 패배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승리하기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도 넘어뜨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제자훈련을 공부하다 보면요, 마지막 세 번째 책의 이름이 작은 예수가 되라. 기억나시죠?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이지요. 동일한 원리가 사단 편에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쓰러뜨리는 것에 실패한 사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후손인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뜨려야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야 결과적으로 사탄의 나라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 편에서 한 가지의 시험을 주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편에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여기서 시험을 어떻게 받으러 가게 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요?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주는 주체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시험을 주는 곳 가운데 누가 인도해 가냐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하나님은 그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여기서 이끌려라는 이 단어는요,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길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곧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내 길을 시험과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길이 꼭 우리가 원하는 꽃길이 아니고 광야와 시험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사용된 시험하다라는 단어 중에 아까 부정적인 단어를 설명드렸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시험하여 인증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오늘 4장 1절 바로 앞에 나오는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마귀는요, 이 말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했을 때 이 얘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하고 싶은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게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올까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원하고, 이 두 가지가 한 시험 안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이 올 때, 이것이 사단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하지만요, 이것을 갈라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증명하기 위해, 사탄은 넘어뜨리기 위해. 그래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니, 목사님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대상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목사님. 이거는 그냥 일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특별한 시험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시험을 오늘 나한테까지 적용을 해야 되나요? 라고 혹시 이렇게 질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사단이 오늘 믿고 있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요, 이제 구원의 길을, 신자의 길을 살아가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발자취를 밟아가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은요, 다만 예수님만 겪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신자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안내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준 샘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험은요,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것입니다. 청년, 장년, 순장, 대순장, 순원, 섬김순, 제자반, 사역반, 장로님, 권사님, 목사, 선교사,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성인 같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분들도요, 시험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면요,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면요,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받는 것은요, 오히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상한 것입니까? 오히려 시험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시험이 없을 땐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할 때, 더 이상 시험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 두 번째는요, 시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같은 편일 때. 시험이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예. 시험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방식으로 오늘 우리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올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고 할 때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막 귀신처럼 나타나서 막 밤에 목을 조르고 막 사고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거나 하는 이와 같은 방식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주된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주된 전략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첫 번째 시험의 제목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시험할 때 여러분, 뭘 제일 먼저 시험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면요, 뭘 제일 먼저 시험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소위 말해 뼈를 때리는 부분을 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첫 번째 시험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요, 누구도 알고 있냐면요, 지금 시험하고 있는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을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느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한번 시험을 받아보십시오 라는 느낌이겠습니까? 아니요, 꼬는 것이죠.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야? 라고 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하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사자인 지은 자매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최지은 자매님께서 태권도를 전공하셨는데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도복을 입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초등학생을 만났는데요, 초등학생이 아주 사춘기가 단단히 와가지고 아주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막 깐족거리는 것이죠.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괜히 시비를 겁니다. 운동 좀 했나 본데 그러면서 쳐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확인차 여쭤봤는데 선수들은 일반인들을 때리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안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되게 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 운동하고 실력이 막 국가대표급인데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엄청 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걸 못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막 긁는 것이죠. 어떻게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뭐냐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있지요.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험의 본질은요,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야, 너에게 능력이 있지 않냐? 야, 너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야? 야,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너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도요,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니까요, 때때로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역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낼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요, 그것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금식한다는 것, 모든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요, 바로 에너지를 차단하는 것이죠.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요, 성경 줄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을 금식하고서요, 이제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행해야 되는데 줄인 것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사탄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해서 구경하라는 것입니까? 먹으라는 것이죠. 먹으라는 것이죠. 에너지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어떻게 일할 수가 있느냐? 에너지를 공급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떤 방식입니까? 너 스스로 너가 살아갈 에너지를 만들 능력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가 너의 인생의 에너지가 되지 않냐? 너 인생의 에너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너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너 스스로가 얻고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들이 무수하게 너 앞에 열려 있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의 능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을 가지고 너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6절에 또 나오는데요, 사단이 하는 짓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어디냐면요,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앞에 또 있는 것이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시험을 기억하시죠? 자신의 능력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가 뛰어내려도 너 스스로 잘 땅에 도착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 중에요, 내가 좀 참아야 되고 내가 좀 손해봐야 하고 이런 일들은요, 대체로 그래도 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뚜껑이 열리는 딱 한 가지가 있죠. 견디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욕하면 참을 수가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가 못 뛰어내리는 걸 보니까 너네 아버지 아니구나. 야, 너가 그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 하나님 살아있어? 야, 널 보니까 야, 하나님 역사 안 하네. 야, 널 보니까 내가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충만한 사랑으로 완전한 관계를 누려오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이 두 분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천사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혀가시던 날 밤 베드로가 칼을 들고 저항하자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할 줄 아느냐.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일을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능력을 사용해서 살아남는 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오셨겠습니까?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스스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일에까지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요,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식을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입니까? 맞지요, 맞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요, 날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날마다 눈물과 땀을 흘려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주변에서 하나둘씩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하라고요. 적당히 하라고요. 너무 깊게 빠지지 말라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자녀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시험받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지금 문제를 딱 해결해주고 손 탁탁 털고 떠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이 세상 전반에 걸친 시험으로부터 자녀들이 영원토록 승리하게 만들고 싶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설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아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과 좀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보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든지 능력으로 일하고 능력으로 살아가고 힘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8절 말씀인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구 전체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요, 실제로 눈으로 어떤 것을 본다라는 의미보다는요, 그 영광들을 나타내서 이렇게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보여주고 그것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광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신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는요, 궁극적으로 가장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땅과 하늘과 모든 만물들이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주님께 주시기로 그렇게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물론 가끔 우리 자신의 영광도 좀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어려움 속에서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요,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뺏어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뺏어가겠다고 겁을 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말이 막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나오네.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내가 있는 직장에서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 이제까지 고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거절하시겠어요? 그걸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해준다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루어주는 것은 좋은데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요? 단번에. 우리가 로또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딱 2번밖에 사보지 않았습니다. 2번 다 자릿수가 하나도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여기고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로또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방 아닙니까? 한 방. 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선택하게 될까요? 단번에. 십자가를 지는 것과 한 번 절하는 것과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저 같으면요, 십자가 너무 두렵습니다. 십자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걸 끝까지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눈 딱 한 번 감고 엎드리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다 이루어 주겠다는데요.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인생길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낮아지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 아니라 편하고 쉬운 방식, 넓은 길로 가는 방식을 통하여서 영광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우리가 신자들이 취하여야 할 영광은, 신자들이 얻게 되는 영광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목적지가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길로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얻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좁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방법뿐입니다. 세 번째 사단의 시험, 넓고 편한 길로 가라.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의 능력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너를 증명해봐라. 세 번째는요, 넓고 편한 길로 가라. 이 시험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100%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4장 7절, 4장 10절입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들을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그 다음이요, 또 기록되었으되, 4장 10절은요, 또 기록되었으되. 예, 이 말씀은요, 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 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너 스스로가 에너지를 공급해서 살 수 있다. 너 스스로가 에너지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내가 떡을 만들어 먹는 내 스스로 내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는, 나의 삶의 힘의 원천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승리하는 비결은 외부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쏟아져 내리는 그 말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동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장 7절과 10절에 기록된 또 기록되었으되 라는 이 말씀은요,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에 응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자기를 비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비우고 아버지의 뜻으로만 채우는 것입니다. 늘 필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이지 떡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항상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게 되었고, 항상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되었었습니다. 인류는 평생 끊임없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왔습니다. 그분의 양식은 그분의 힘이 아니고 그분의 사역의 내용이고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한 양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요, 힘이 아니고 수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는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라는 과실이 가지 끝에 결실하여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것은요, 가지가 결실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 줄기로부터, 나무 본체로부터 결실하는 것이 그 가지 끝에 매달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지가 해야 되는 싸움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 싸움도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는 싸움도 아니고 오직 본체에 붙어있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 주님께 붙어있는 싸움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대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는 무엇으로 사니? 이 질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우리에게는 앞서 시험 받으시고 먼저 가셔서 끌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보다 앞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고 우리를 끌어당기며 인도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나도 예수로 사는 사람임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주님,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결단과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